함께 말씀 나눕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을 휙 뛰어 넘어갔는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와 싸우시는가를 보게 되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표자는 모세이고 모세는 이제 파라오와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런 말을 했을 때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그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나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설교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정신이 없고 5월 달이면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빨리 해나가야 돼서 오늘 10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고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런 거구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퀴즈 그런 거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요. 자,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설명해 볼까요? 첫째 재앙은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었죠. 이것은 물이 피가 되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피를 마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물이 피가 된 것은 나일강을 담당하는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그냥 이집트 땅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상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이 이 큰 세력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을 다 부숴버리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나일강이라고 하면 이집트 땅에서는 굉장히 중심되는 그런 강입니다. 이집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못 쓰게 만드시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나일강을 담당하고 있었던 신들, 그 아피스라든지 이시스라든지 또 크눔이라든지 하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피스라는 것은 그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고요. 그리고 크눔이라는 것은 그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결국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신이다라고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것이 왜 황소 모양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재앙은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 이 첫째 재앙이 내렸는데도 이집트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둘째 재앙을 내는데, 둘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막 나온 거죠. 목이 메을 정도로 개구리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개구리들이 많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출생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 이 헤케트가 개구리 모양을 가진 그 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셋째 재앙이 내립니다. 셋째 재앙은 이입니다. 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또 짐승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은 사막의 신 셋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막의 신 셋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파리가 일어나서 파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파리는 태양신 레에 대한 공격입니다. 파리로 대표되는 신 우아트킷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태양신과 같이 맞물려 있고 그 신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하면 태양신이 아주 그들이 섬기는 큰 신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집짐승들의 죽음입니다. 집짐승들이 다 죽는 거죠. 가축을 키워서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 또 풍산의 상징인 황소신인 아피스, 앞에도 공격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재공격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해서 완전히 진멸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집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주 전염병에 시달리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관장하는 힘을 가진 여신이었던 세크메트와 또 역병의 신인 수누, 치료의 여신 이시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크메트나 수누나 이시스가 우리를 치료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네,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여섯째 재앙의 그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거죠. 우박 보셨죠? 우리 에임스에 살면서 우박 봅니다. 우박, 올 여름에도 또 우박이 내릴까요? 예.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우박이 아닌 거죠. 우박이 내리면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의 여신이었던 누트, 그리고 곡물과 풍산의 여신인 오시리스, 폭풍의 신인 셋에 대한 그런 공격입니다. 이것마저도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든 곡물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메뚜기 떼들이 아주 새카맣게 몰려 들어오니까 그 하늘의 여신인 누트,
또 곡물과 풍산의 신인 오시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차 공격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두움이 땅을 덮는 일이 나타나는데, 어두움이 땅을 덮었으니까 태양신이 가려진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태양신 레에 대해서, 또 호루스에 대해서, 누트, 하투르, 이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셔서 이집트 땅을 모두 그 암흑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바로는 말을 들을까 말까 하고 있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처음 난 모든 것들, 그리고 집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도, 하여튼 장남, 여러분 장남 계세요? 장남? 여기 장남, 저도 장남이고, 장남 손 들어보세요. 죽는 거예요. 어쩌다가 쌍둥이가 앞에서 먼저 나와서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10분만 더 늦게 나왔어도,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어도 사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재생산과 출산의 신인 그 민이라는 신, 그리고 출산하는 여인들을 돌보는 여신이었던 헤케트, 그리고 파라오의 장자마저도 그들은 신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를 어쨌든 나중에 죽게 되면 파라오의 장자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파라오의 장자마저도 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라오의 장자까지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열 번째 재앙까지 나타났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은 이 재앙 심판의 절정입니다.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장자들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멸절시키고 있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짐승의 피를 자기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지켜서 피를 발라놓고, 그때에 그 피를 발라놓은 문들을 뛰어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처음 지켜지는데, 그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고, 이집트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슬픔과 곡이 그 이집트 전역에 울려 퍼지는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출애굽 구원의 시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는 전혀 계승될 만한 가치가 없다, 존속될 만한 가치가 없는 낡은 체제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노동에 빠뜨리고, 그것도 강제 노동에 빠뜨려서 쉴 시간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길들을 막아버리고, 결국에 자신의 강압적인 통치로 모든 백성들을 그저 노동에만 치우치게 만들었던 이 파라오의 권력,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노예 정신, 노예 근성에 그저 매어서 끌려다니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기대고 살았던 그 모든 체제는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는 생명과 자유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갇혀 있었던 곳, 그들이 430년 동안 그저 눈도 못 뜨고 하늘을 향해 고개도 못 들고 있었던 그들,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라고 430년이나 그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노예 생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열 번째 재앙에서 나타났던 유월절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초점을 향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는가? 다른 집의 장자들은, 다른 모든 생명체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장자들은 살아남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더 묵상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대한 탈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계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장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들을 내가 살아남았다, 내가 살았다만으로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민족들을 살아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존속시키신다. 우리를 새로운 민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탈출해야 하는 겁니다.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매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는 것,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끌려다니는 것에서 내가 탈출해야 될 일들은 없을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가? 그 탈출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탈출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탈출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를 향해 탈출해야 되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단지 살아난 것뿐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여 내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단지 그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갈 어떠한 티켓을 확보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대표로서 살아야 하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남인데 내가 살아남았네. 내가 왜 살아남았을까? 다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어서 지금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나를 구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그 흐름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살아서 나는 예배 드릴까?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구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항상 예배자로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셨구나.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정도 살게 되었네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번 주에 같이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그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장면이 나왔었죠. 읽으셨죠? 네. 더 이상 안 읽으시면은 중단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가다 이렇게 머릿속에 반짝반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읽으세요, 제발.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의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니죠.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습니까? 다른 백성들한테 받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세를 내는 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면제받는 거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성전세를 거두는 그러한 세관들이 와서 너희 선생이 성전세 냈냐? 베드로가 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받지. 세금을 왜 냅니까? 지금 성전세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먼저 제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세금을 낼 그러한 책임이 나는 없어. 또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금 내지 않아도 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세금 내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비위 건드리지 말자. 세상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런 것들은 따라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장자이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살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대어 살았던 이집트의 모든 권세들과 그들의 힘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땅을 향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미 떠났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미 여러분은 떠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내가 뭐 어디서 떠나야 되나, 또 에임스에서 또 떠나라는 얘기인가, 뭐 3월 달에 나는 갈 거니까 뭐 나는 괜찮은, 그럼 떠나는 거니까 다 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떠난 것 같은데 안 떠난 것 같은데, 떠난 것 같은데 안 떠난 것 같은데, 교회 나올 때는 내가 떠난 것 같고 말씀 묵상할 때는 내가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왜 여길 돌아와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도대체 언제 어디로 떠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다 맡겨드리고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때는 주섬주섬 짐을 다 다시 챙겨가지고 분명히 가벼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그런 반복이죠. 반복. 떠나야 합니다. 발을 완전히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참 많고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떠나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만 의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 신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나 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버리지 못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왔는데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속이 상하고 상할 대로 이것들 다 그냥 어디다 다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집트 땅에 있는 그것을 그냥 기대어 있어요. 계속 그것이 잔상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선은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신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치들을 의존하고 살고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깨뜨려 버리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무엇,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잔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존하고 있는 것, 제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기에 이 정도 내가 이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수없이 버리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버리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버리게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신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빠지고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싫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돈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죠. 물질적인 부요함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 말고 아니야 그러지 못하지, 내가 뭔가 더 이것을 내가 쟁여놔야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래 조금씩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뭔가 의지하고 살 만큼은 해놔야지,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거기서 매여서 그거 없으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하지 막 난리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깨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감사히 여기십시다. 감사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소개했던 김관선 목사님을 시카고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장로님 집사님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나눴어요. 결국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아닌 거야. 그건 믿음 아닌 거야.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관심이 내 물질에 가 있는데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무슨 폼을 잡고 살겠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의존하고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캔슬할까 말까, MPC는 캔슬했다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나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혜교회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오시는 그 거리가 멀고 힘드니까.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예배는 캔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그런데 제 마음속에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는 헌금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캔슬하면 안 되는 거지. 금요 예배는, 새벽 예배는 헌금 시간 없잖아. 그건 캔슬해도 되는데 주일 예배 캔슬하면 너희 교회가 한 주일치 헌금을 안 받아봐라. 그거 다음 주에 와서 성도들이 하겠냐?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꼭 해야 돼. 혹시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배적일까 봐 한참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까 봐. 그것이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그런 것 가지고서 그것에서 주일날 헌금 걷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들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건강.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건강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건강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섬기는 거 못한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것만큼 섬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겨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가 아니면 또 몸져 눕게 하실 때가 있고, 꼭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건강, 여러분 약 챙겨 먹는 거, 뭐 이것저것 내가 이것 신경 쓰고 저것 신경 쓰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저보다 다 그냥 나으신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서 또 얽매여서 이거 아니면은 덜덜 떨고 뭐 벌벌 떨고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내 몸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안전 마찬가지죠. 우리 뭐 그런 안전에 막 그렇게 휩싸여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맡겨주셨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걱정한다고 내 건강이 좋아집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내 모습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석증 알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석증.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 이석증. 예. 어지러우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정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그거 이석증은 분명히 재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냥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일은 어떻습니까?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이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거 내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길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된다. 땀 흘려서 살아야 된다. 고생하며 살아야지. 그래, 여기에 내 모든 가치가 있지.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께 도전합니다. 아버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조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머니들께 도전합니다. 자녀들이 신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신 아닙니까? 내 자녀, 내 아이들 잘 돼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뭐든지 잘해야 되는데 애들이 조금 막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뭐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라는 대로 엄마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이 되었지 않나요? 신화는 왜 이름이 신화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신으로 여기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붙잡고 계시다는 생각 안 합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애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청소년기를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걸요? 저는 자녀들을 온전히 의존하고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모두 다 걸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한번 썩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십몇 년, 저희 딸이 어제로 23년을 키웠는데 23년 키워놨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하십시오. 미리. 아이들 잘 되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잘 안 돼요. 여러분은 그저 책임만 다하면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마조마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결국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아이들 때문에 말씀 묵상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사실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자녀 양육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애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잘 들으라고 졸지 말고 이 시간에 이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애 낳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 하고. 죄송해요. 손가락질해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이 없는 것 같았죠.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돈, 건강, 일, 자녀들, 거기에 또 자존심. 예. 내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교회 못 다니겠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목표, 내가 목표한 것들이 신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그것이 내 신이에요. 그거 안 되면 나 하나님 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떼쓰고 단식 투쟁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인 거죠. 내 목표가 하나님이고, 내 일들이 하나님이고, 내 미래가 하나님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여기저기다가 다 심어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죠. 깨뜨리실 거예요.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며 깨뜨릴 건 다 깨뜨립시다. 그리고 탈출합시다. 탈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준비가 돼야 탈출하지요. 준비 못했어요.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무교절이 생겼습니까? 왜 누룩도 넣지 않은 빵을 그냥 막 구워서 먹었습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급하니까.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제는 간절해졌어요. 빨리 나가줘, 빨리 나가줘.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어. 너희 빨리 나가줘. 야, 너희 갖고 있는 뭐 보물 같은 것들 좀 가져와. 그랬더니 그래, 줄게. 다 가지고 나가.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준비한 거 없어요.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막 얹어준 거예요. 가지고 나가라고. 막 그래서 막 내보내서 떡도 이거 뭐 부풀려야 먹는데 부풀리지도 못한 떡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쫓겨난 거예요. 이집트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세속적 가치에서 탈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보내실 것입니다. 아니,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려 있고 싶고 여기에서 그저 노예로 살자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여기서 고기 먹고 사는 게 더 좋은데 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은데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장벽들 돌파해내야 합니다. 우회하는 거 아니고요.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과 자유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파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시다. 무엇에 매어 달려 있었는지, 무엇에 기대어 있었는지, 내가 돌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어떻게 돌파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깨뜨리시고 어떻게 부서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신들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